1장 4절 9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쁨 충만하게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쁨 충만하게 사는 길. 우리 일주일 전에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없이 사는 길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말씀으로 가지고 나는데 오늘은 이제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없는 상태 정도가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게 사는 길이 어떤 길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 2서는 우리가 보다시피 성경의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이 한 장이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짧은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기록을 해 주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은 온 천하에 쌓아두어도 쌓아둘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이 있는데 그 중에 요한 2서 요 한 장짜리 딱 짧은 눈에 쏙 들어오는 요 성경을 기록해 줄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수많은 하실 말씀들이 있지만은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논문을 쓰면서 책을 보다 보니까 얼마나 자료들이 많은지 또 이 책에 말이죠. 책이란 내용, 책이 사실은 어마어마해요. 심지어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책이 거의 한 3,000권 정도 책이 있었는데 그 책 다 읽었냐 물어보면 다 읽을 수 있습니까? 그 책 못 읽지 다. 필요할 때 부분 보려고 사놓은 거죠. 그런데 제가 가진 제 책장에만 해도 책이 그렇게 많은데 도서관, 또 한국 도서관, 미국 도서관, 전 세계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서점들. 그런데 서점에 있는 책들이 아니고 온 지구에 다 쌓아두어도 쌓아둘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량의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줄여가지고 요한 2서에 딱 한 장에 기록을 해놨다는 얘기는 이 저자이신 하나님 보실 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얘기. 하나님이 꼭 내가 너희들은 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 여기에 딱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휙 지나가는 그런 성경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는데 왜 신사적이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계속 상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사적이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 2서를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미 거의 60년 정도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이 이제 살아있어도 거의 노인이 다 되어가지고
이제 이 신앙생활 하는 요 당시에 이 요한 2서를 기록할 때 당시의 사람들 중에는 이미 많은 이제 신앙의 사상이 흐려지고 이게 직접 예수님께 교훈을 받아서 참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점이에요. 거기다가 심지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실제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막 판을 치는 거예요. 예수 그거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목수의 아들이지 그가 무슨 메시아냐 구주냐 하나님이냐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요한 1서에서도 같은 내용이었어요. 요한 1서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설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아주 위대한 주의 종이 나와서 그분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때로는 한 교단, 한 교회를 형성을 했지만은 그분이 천국 가고 나면은 그분에게 교훈을 받았던 1세대는 신앙생활을 아주 그냥 일당천, 일당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 자녀 세대까지 복음이 잘 전달 안 되는 걸 저는 제 눈으로도 많이 봤습니다. 오래 살지 않았지만. 더군다나 예수님이 천국 가시고 나서 거의 60년이 가까이 된 이 시점에는 조금만 묵상을 해보면은 교회 안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면서 특히 이 요한 2서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4절에 보니까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냥 기쁘도다 안 하고 심히 기쁘도다. 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십시오. 이제 신앙생활을 참 배운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한에게 들린 소식이 무슨 소식이 있다는 거죠? 배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을 보는 이 요한이 기쁘냐.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요한이 기뻐하는 것은 요한의 기쁨인가 동시에 누가 기뻐하는 거죠?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자녀를 보니까 심히 기뻤던 거예요. 심히 기뻤던. 이 말씀이 왜 기뻤을까? 한번 묵상을 해보면 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을까?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잘 답이 나와요. 부모는 신앙이 참 모델이 될 만하고 본받을 만한데 자녀에게까지 신앙의 전수를 잘 된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을 볼 때도 그렇고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박수를 쳐주고 싶고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 이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를 잘했을까? 왜 사도 요한과 하나님이 심히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잘 걷고 있다는 것이고 또 아버지로서는 자녀가 잘 되는 것만큼 더 큰 행복이 없잖아요. 더 큰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자녀와 대를 위해서 손자, 손녀가 잘 되는 걸 심히 기뻐하는 거야, 전부 다. 그래서 손자, 손녀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휴대폰에 넣어가 다니면서 막 자랑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예쁘게 잘 자라고 이렇게 하고. 하다못해 세상 게 잘 돼도 기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니까 심히 기쁜 거예요. 이걸 내일 같이 나눌 요한 3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보실 때에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니까 심히 기쁜 거예요. 배운 말씀을,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며,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진리를, 이걸 자녀들이 잘 간직하고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들이 잘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히 기쁜 것이고, 또 그 신앙이 전수가 잘 되어서, 신앙이 전수가 잘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복음이 이제 대를 이어가니까 이게 심히 기쁜 거죠. 저는 우리 예언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언교회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전도가 확산되고 선교가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문 닫아버리고 막 예언교회 없어졌다. 이거 참 기가 찰 일 아니에요. 억장이 무너질 일이에요. 근데 이 요한이서 1장 4절처럼 예언교회의 자녀들은 참 믿음 생활을 잘해. 그 후손들, 손자들 참 신앙생활을 잘해. 하나님이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우리 이거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 돼. 이것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이 4절은 첫째는 우리 자신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양육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만은 목사님이 봐도 기뻐하시겠지만은 누가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진리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하는 자들이 돼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언교회 소속한 모든 자녀들, 후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아까 우리 찬송에도 나왔지만 아무리 풍랑같이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해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오히려 더 당당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일어난다. 이것을 할 때에 오늘 제목이 심히 기쁘게 사는 길인데 왜 심히 기쁘게 살 수 있느냐. 이 진리를 딱 간직하고 살아가면은 이단이나 이 잘못된 삐뚤어진 교훈들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딱 생겨요. 저거는 성경과 정반대되는 엉뚱한 택반 소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10절 11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래서 아예 이단들, 잘못된 삐뚤어진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끊으라. 인사도 하지 말고 딱 끊으라는 거예요. 영향 안 받도록.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것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간직하고 살아가면은 이거는 자동적으로 되어져요. 저거는 쥐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저거는 마귀 종로로 하는 소리지. 저거는 아니야. 구별되어지. 오늘 심히 기뻐하며 살아가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그래서 온전한 상을 받는 이 믿음으로 살아간 진리를 지키며 의의 길을 걸은 것은 하나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과 같은 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요 삶을 살아간 것의 결과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결과가 되어서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요한 1서와 요한 2서 3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진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심히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좌절, 낭망 없이 살 정도가 아니라 심히 기쁘게 살아가는 길이 뭐냐?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로 정의를 해보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농부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가지를 잘라버린다고 했죠. 실제로 그래요.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농부는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할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그것이 뭐냐?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으면서, 다시 말해서 원둥치에 딱 붙어가지고 열매를 계속 맺는 거예요. 열매를 계속 맺으면은 농부는 어떻게 한다? 더 열매가 많이 맺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다 돌봐주고 책임져주고 약도 쳐주고 가지도 잘라주고 또 때로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 9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야, 참 이 말씀은 흥분되는 말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 그러면은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분이 다 뭐 해주는 거죠? 채워주고 넘치도록,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고 모든 것이 형통하도록 해주실 것이고 또 방해 세력은 싹 다 막아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주시는 것을 보면서 날마다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셨네요.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셨네요. 이것도 은혜 주셨네요. 이것도 해주셨네요. 이것도 해주셨네요 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거리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일마다 똑바로 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형통하고 점점 잘 더 커지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 진리대로 살기만 하면은 모시고 살아가는, 실제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분이 책임진다고 해.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음악 구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더해줄게. 책임질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그 삶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하는 일마다, 한 결과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딱 결단을 합시다. 또 기도합시다. 나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모시고 살아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